네, 이제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축복의 날, 응답의 날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근원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근원을 살리는 어, 전도 제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너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유대교가 초대교회를 핍박했지만 초대교회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는 이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강대국들, 특히 로마의 위협, 유대인의 핍박, 이단 누명, 법적인 핍박과 투호, 사회적 어떤 반절, 그렇게 가면 다 죽으니까요. 또 처형당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부딪힌 현실은 완전히 사면초가였습니다. 유대교의 핍박은 단순히 종교적 탄압이 아니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시작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의 힘이나 논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약속만을 붙잡은 것이죠. 이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근원적 해답이 된다는 걸 증명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근원적인 복음 안에서 초대교회는 세상 권세의 흑암을 이길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과 이 일곱 망대는 나와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300% 응답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약속 붙잡고 이 망대를 세울 때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만일 이 힘이 있으면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계를 살리러 나가는 일곱 여정은 현장의 100%죠. 이 속에서 하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진짜 답은 뭐냐? 일곱 이종표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죠. 여기서 절대 부흥이 일어납니다. 절대 응답이 일어납니다. 군데군데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변치 말아야 된다. 딱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곱 이정표는 늘 현장의 응답 100%. 그 속에 내가 현장에 있으니까 살리는 증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곱 이정표는 내가 전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가 되어지고요. 말씀 성취가 되어지고
전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100%, 말씀 성취 100%, 전도 100%이 응답이 누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성경의 증거를 보면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것은 그들이 본래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배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적인 힘과 성령 충만이 그들의 망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것은 기도 성령 충만인데 나의 한계,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기도하셔서 권능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뭐 사실은 마음속에 막 안 되는 것들이 각인되어져 있잖아요. 억지로 뭘 풀어갔던 것들이 각인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도 날 적극적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절대 힘이기도 하고요. 전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근원을 살리는 전도 제자가 누려야 될 세 가지 핵심입니다. 치유, 서밋, 어, 버전으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언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근원을 살리는 망대, 치유의 망대죠. 어, 사람은 흑암의 12가지 전략, 사단이 주는 12가지 전략, 또 17가지 전략, 사단이 주는 전략에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를 말할 때 단순히 육체적인 것도 정신적인 회복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육체적 질병이나 뭐 단순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흑암에 사단이 주는 12가지 전략이라는 사단의 견고한 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2가지 전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반복되고 사단이 나, 물질, 성공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에 견고한 요새를 짓고 세상을 장악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사단이 내 안에 집을 짓고 귀신이 와서 노는 놀이터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요새 진지가 구축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영적 흑암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흑암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잖아요. 세상 임금, 세상의 신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왕이고 이 복음만이 사단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 문제에 잡혀 악령에 시달렸잖아요. 이 삶은 사울이라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파멸로 이끌게 된 겁니다. 반면에 소년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언약을 누렸습니다. 다윗의 수금 소리는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는 근원적인 치유의 망대가 세워질 때
흑암의 세력은 무너진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단이 지은 집이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의 요새를 파괴하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내 안에 사단이 지은 망대가 뭔가, 요새가 뭔가, 이거 질문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것을 핀셋으로 찍어내서 이것이 내 안에 사단이 지은 망대구나. 과감하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염려와 중독, 무너진 습관, 이런 것들이 그 사단이 지은 요새 망대의 흔적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권한을 살리는 치유의 망대, 권한적인 치유의 망대가 필요하다면 이제 그 권한을 회복하는 서밋의 망대,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서밋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 정상, 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원적인 힘과 능력을 회복해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영적 정상의 자리, 탑의 자리를 뜻하죠. 렘넌트 7명의 것과 초대교회의 것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렘넌트 7명, 초대교회는 뭡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걸 누렸잖아요. 이게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망대, 여정, 이정표, 300% 응답,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깨달은 바울처럼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게 하고, 현장에 대한 진짜 현장의 문제가 뭔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또 해당과 로마를 보게 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의 길도 보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세상적 배경을 배설물로 여겼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에 대한 진짜의 것을 보는 누리입니다. 현장에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내면에 보면은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되는 서밋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막았습니다. 대신 밤에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완벽하게 성령 인도를 받아 유럽 복음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서밋의 능력이 내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낮에는 현장에서 전도자의 눈으로 사람과 상황을 살피고 밤에는 기도하며 보좌의 능력을 충전하는 시스템이 바로 서밋의 삶입니다. 나의 전문성과 학업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도구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의 서밋이 아니라 권한을 회복하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바울이 뭡니까? 뭐 세상 서밋이었잖아요. 그런데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근원적인 고백 위에서 힘을 얻었잖아요.
이 고백이 내 삶을 통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세상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권한을 경고히 하는 도전을 속으로 들어가요. 내 삶의 도전이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을 향해 도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사명입니다. 그 치유의 망대가 뭡니까? 일곱 망대잖아요. 서밋의 여정. 또 뭡니까? 권한을 경고하게 하는 도전, 삶의 망대인데 이게 내 삶의 뭡니까?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이게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전도 제자의 도전은 무모한 모험이 아니에요. 나의 사명,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근원적인 이 루틴을 회복하는 영적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말할 때 거창한 계획부터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의 하루의 루틴을 영적으로 살리는 겁니다. 아침에는 내 뇌와 영을 또 몸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 낮에는 사랑과 현장 일을 살려내야 되고 밤에는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나 자신이 치유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내 삶의 루틴에 도전하는 겁니다. 아침, 낮, 밤의 영적 루틴은 나의 뇌와 영혼, 몸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생명적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루틴을 통해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서밋의 위치를 확보하게 될 때 나의 현장과 일이 살아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 영적 루틴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영적 루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의 삶의 루틴은 그를 사자굴 속에서도 지키는 근원적인 힘이 되었고 쇠왕국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의 서밋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보좌의 축복을 내 영혼에 각인시키고 낮에는 복음의 빛을 현장에 비추고 전달하고 밤에는 하루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론 내고 답을 얻는 영적 시스템을 24시간 풀 가동해야 됩니다. 이 루틴은 내 삶을 사명을 향해 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입니다. 나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도록 일상에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렛대의 원리, 24시간을 풀 가동하는 레버리지의 원리가 아침, 낮, 밤에 안 되면 짧은 5분이라도 초집중을 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 이런 루틴을 회복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근원을 살리는 전도 제자라는 언약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일으키는 응답을 받는 초대교회의 비밀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론 본론 속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첫째, 권원적 치유는 흑암의 12가지 전력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단이 영혼에 만들어 놓은 견고한 요새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세상의 핍박이 아무리 거세어도 이 요새를, 견고한 요새를 파괴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불신앙, 중독, 염려는 근원적 치유가 필요하다는 증거겠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의 망대를 세울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사단은 계속 공격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왜 음식을 가리고 있고 운동을 하려고 하고 건강을 신경 씁니까? 이 암이라는 흑암이 계속 우리를 세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 음식, 호흡 이런 걸 가지고 건강 관리를 하고 늘 병원에 정기 검진을 가듯이 이 근원적인 치유, 흑암의 12가지 전략, 17가지 전략, 이게 우리를 공격하거나 자리 잡지 못하게 계속 점검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하고 영적인 약을 투입하고 그래서 뭡니까? 치유받아야 된다. 자, 전도 제자의 서밋,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서밋의 능력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렘넌트 7명의 복음적인 배경과 초대교회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가 안 되느냐? 이게 망대가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어쩌다가 한번 내가 기도했다가 힘들면 어려움이 닥치면 또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 또 늘 지 힘으로 살아가다가 루틴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뭡니까? 일곱 여정이 돼야 되는데 늘 살리는 여정이 되는데 생존 경쟁에 빠져가지고요. 전부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버리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의 복음의 빛을 발하고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내 삶이 일곱 이정표 속에 있어야 되는데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분명히 찾고 그 속에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과 일곱 망대의 힘을 가지고 나의 전문성과 학업 현장, 업의 현장에서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위치, 상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절대 응답, 절대 보험, 나의 삶의 루틴 속에서 영적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의 루틴이 뭡니까? 삶 집중 속에.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내 삶의 루틴, 아침나 밤에 도전해서 나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힘을 얻을 때 이 힘은 교회로 흘러 들어가서 묵상 시대를 열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참된 응답, 기도 응답, 이런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응답을 받도록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금, 토일 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금요일은 증거 가진 정인을 세우고 흐름을 잡는 보름.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고 실제 망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 루틴이 군데군데 절대 망대를 세우고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는 거고 이런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하기는 것처럼 인간은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잡혀 근원적인 흑암 속에 있는 겁니다. 이 흑암의 문제 속에. 이 영적 문제가 미국과 세계 현장에서 완전히 재앙과 저주로 나타나죠. 정신적인 건강의 위기, 세계적인 정신장애, 이런 뭐 중독, 이런 것들이요. 재앙과 저주가 계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정치인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고, 경제인이 잘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이 모든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흑암의 12가지 전략과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응답을 우리는 뭡니까? 매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루틴, 시스템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이 권원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잖아요. 이걸 통해 재앙 속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권원을 살리는 생명의 언약이잖아요. 또 오늘부터 삶 집중, 아침이나 밤에 집중의 루틴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완벽한 성령 인도 받고 삶 전체가 복음의 망대로서는 도전, 치유, 서밋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현장이 살아날 것을 축복하면서 또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흑암의 12가지 전략과 사단의 요새에 잡혀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리스도를 통해 근원적 치유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힘을 누리게 하셔서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7망대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절대망대를 구축하는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 7명의 비밀을 회복하고 나의 모든 세상적 배경을 내려놓고 완벽한 성령인도를 받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옵소서. 아침, 낮, 밤에 영적 집중의 루틴에 도전하여 나의 뇌와 영, 몸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삶 자체가 전도 제자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최대 사명임을 깨닫고 흑암에 잡힌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우리 교회 선교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우신 우리 이교 선교사님, 이성현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우리 전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나의 선교를 찾아내는 역사, 응답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중요한 일들, 사업들을 앞두고 계신 분들, 출타 중에 계신 분들 기억하시고 이분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옵소서. 문제가 곧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변화되는 응답을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건축 부분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팎의 모든 영육 간의 응답을 허락하옵소서. 새벽을 밝히는 우리 파수꾼들의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권은을 살리는 전도 제자의 여정을 걷기로 결단한 모든 파수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